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2장 인도와 보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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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2026년 병원년 붉은 말띠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양력과 음력을 다 지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2026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양력으로 이미 새해를 시작하신 분들은 시작하신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고, 음력을 새해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묵은 해에 못다한 일들을 역시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심으로 구정새해를 더욱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시내에 볼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중년 남성 한 분이 손목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별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시계의 여러 가지 기능과 장점에 대해 설명하시다가 그 시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철 안에 그 손잡이에 시계줄을 걸고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계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래도 시계줄이 끊어지거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자 목사로서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내가 전하고 소개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확신이 이 시계 판매원이 자신이 판매하는 그 시계에 대한 확신보다 적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임을 알고 믿고 있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자신의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종 전 여러 날 동안 그는 대부분 의식불명 상태였고 점차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언어와 청각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았다. 그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였다. 자서전 44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범죄했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을 거쳐 사사시대, 열왕의 시대를 지나고 신약의 초대교회를 거쳐 현재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면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업은 실패하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약하고 자유롭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삶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인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최고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참 중요한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 흔히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신랑 신부가 서로 하는데 이때 상대방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 마주보는 눈으로 그 서약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 눈을 보면 우리 두개골에 두 개의 아주 깊은 굴을 파서 그 안에 보호하십니다. 멀고 가까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다중 초점 기능을 가진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번갈아 가며 닫을 수 있도록 하여 먼지나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구를 잡아주는 튼튼한 근육은 크고 작은 충격과 움직임에도 균형을 잘 잡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여 안구를 부드럽게 움직이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추위에도 얼지 않아요. 그래도 혹 이물질이 눈에 들어오거나 생기면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하수 시설을 갖추어 눈물을 통해 또는 코를 통해 배출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눈은 정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상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학교 생활에서의 문제, 결혼 생활에서의 문제, 건강 문제, 장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모든 문제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께 나아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사야 4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그분의 못자국 난 손에 기록하여 두시고 늘 기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얼마냐? 라는 질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의 경우 몸값이 얼마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 연예인들은 CF를 얼마에 찍었느냐, 출연료는 얼마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자면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1920년 미국에서 최초로 생명의 가치를 보험과 연계해서 보험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인격이나 도덕성,
또 개인의 독특한 능력이나 성품 등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오직 현재의 소득 수준과 퇴직 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벌 수 있는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금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회이므로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참된 가치와 능력, 그리고 고상함, 온유함, 겸손함, 친절 등의 도덕적 가치는 무시되고 참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 가치를 알아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는 그라사 광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의 떼를 근처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 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죠. 귀신이 든 돼지들이 일제히 강으로 뛰어들어 다 죽었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의 돼지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약 5,500원에서 5,600원 사이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의 평균 무게가 11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은 대략 61만 원 남짓됩니다. 그러므로 2,000마리의 돼지 가격은 대략 1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천하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한 사람의 가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마당이 굉장히 넓었고 그 마당 건너편에 큰 길이 있어서 집 앞 그 마루에 앉아서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 바구니에 갈치 한 마리를 담아서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갈치는 참 귀하고 고급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뒤를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단번에 봐도 이 녀석이 그 생선에 눈독을 들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상점에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 바구니를 내려놓는 순간 뒤따라가던 강아지가 냉큼 갈치를 물고는 쏜살같이 달아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게 잡아라 내 생선 내 생선 하며 소리를 쳤지만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뛰어가서 그 강아지를 붙잡으면 그 생선을 뺏을 수는 있었지만 어차피 잡아봐야 우리가 먹지도 못하는 생선이고 또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강아지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놓여있는 걸레를 물고 흔들면서 찢고 있었어요. 그냥 두었다가는 그 걸레가 진짜 걸레가 될 것 같았습니다. 걸레가 그리 소중하거나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매일 사용하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걸레를 뺏으려고 가니 이 영리한 강아지가 뺏으러 오는 것을 알고 걸레를 문 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또 따라갔습니다. 또 도망을 가요. 끝까지 그 강아지를 따라가서 결국은 걸레를 빼앗았습니다. 땀이 흥건히 나고 숨을 헐떡였지만 걸레를 강아지로부터 빼앗아 이 걸레가 만신창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 걸레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자기를 개에게서 건져내기 위해 땀 흘리면서 뛰어온 주인인 저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남녀와 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우리의 가문이나 학벌, 지연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며 우리의 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탕자요, 몹쓸 놈이요, 배은망덕한 놈이요, 망나니요, 불효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로서 여기고 그를 맞이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자기의 온갖 고상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 사람은 지극히 가치 있는 자이다라고 정로의 계단 125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이 들어 아무 기력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인해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제품을 팔고 난 후 일정 기간 동안 AS를 해줍니다. 저희 집 거실에 TV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화면이 꺼졌다 켜지고 화면이 아주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이것저것을 점검하더니만 TV 액정에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교체해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무상 보증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속값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꽤나 많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3년이나 5년 아니면 10년만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신분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평생, 아니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제약사항도 없이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감사하십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심하는 이 안식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이 다하는 데까지 동행하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가치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타네. 우리 하나님
없네.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주며 고통 중에 평화 주시네. 매일 주님 나의 곁에 계셔 순간마다 자비 베푸네. 나의 모든 염려 제하시고 새 힘 내게 허락하시네. 그의 보배로운 자녀들을 몸소 보호하여 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주님 친히 약속하셨네. 주님 내가 시련 당할 때에 주의 약속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위로 얻게 하여 주소서. 주여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의 귀한 손 깊여시사 하루하루 도와주옵소서.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